신명기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르치라.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공경하게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여진 이 책은요, 이 탈리 샤롯 박사가 쓴 설계된 망각이다 하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저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망각 기능이 있다. 자기에게 힘들고 괴로웠던 과거의 정보를 지워버리고 자신에게 유익한 낙관적인 정보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망각의 기능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이거나 기억하기 싫은 내용들을 그대로 머릿속에 다 저장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도 해가 지나면 그 힘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는 정말 중요하지만 참 사람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부담스럽거나 하기 싫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좀 기능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곤 해서 곤란에 처하기도 합니다. 마누라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 이런 거 잊어버리면 1년을 고생합니다. 두고두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참 늘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왠지 부담스러우니까 스스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사랑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나를 돌봐주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요구하기에 바쁘죠. 그러나 되짚어보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든지 그 기억들을 다시 되새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억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기억하라라는 말과 가르치라는 말이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려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미 너무나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집에 쓰던 핸드폰만 몇 개입니까? 이제는 핸드폰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 곤란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이 쏟아져 나오는 풍요의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교인들도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조금만 불편해도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제사 문제도 해결해주고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가며 토요일날 예배드려도 그것을 예배로 인정해주는 천주교로 옮겨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전혀 귀찮게도 하지 않고 가서 미사만 딱 드리고 오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주는 천주교의 교리, 너무나 편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천주교로 옮겨 갈아타고 있습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서 발생하는 사사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불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시간이 몇십 년 흐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풍요의 땅에 정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점차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학원에 빼앗기고 또 재미난 클럽, 놀이클럽의 아이들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여기 3층만 하더라도요 학원이 지금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번 주 지난주가 이 기말고사 기간인데 아마 이 오전 시간에 학원에서 무슨 보충한답시고 아이들을 불러서 교회로 안 가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통계에 보면은 1994년도에 약 876만 명의 개신교 교인 중에서 약 32%가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2004년도에는 약 860만 명 개신교 교인 중에서 약 27%만이 주일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유치부에서 유초등부로 올라가면서 인원이 떨어지고 또 위로 올라가면서 좀 더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출산의 영향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로 간다면 2030년에는 10%도 안 되는 아이만 주일학교에 남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어느 통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과연 얼마나 이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편안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아이들과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과 얼마나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계십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만 되더라도 부모의 이 말빨이 먹히는 시대죠. 그러나 사춘기가 오고 중학생만 되더라도 부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중이 때문에 김정일, 김정은이 부자가 대한민국을 못 쳐들어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이 사춘기 핵심 중이 아이들. 이 아이들과 부모가 늘 무엇 때문에 부딪히죠? 공부 문제로 항상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처음엔 잘 하다가 결국은 공부 얘기만 나오면 관계가 틀어지고 소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 무슨 신앙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답답한 상황, 미래를 바라볼 때 사회는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유혹거리들로 가득 차 있고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그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진솔하게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대화의 창은 자꾸 막히는 이런 답답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과거 몇천 년 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본문은 어떻게 우리들의 이 세상에 빼앗기기 쉬운 이 믿음을 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 출애굽 2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3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신앙의 1세대는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6.25까지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정말 삶이 믿음이고 믿음이 삶이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저희 장인어른 같은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거의 읽었던 그런 시대예요.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경제 성장과 함께 성장했던 저 같은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우리 한 50대, 60대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 지금 30대 이하, 20대, 10대 다 출애굽 3세대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머리로 하나님을 배우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던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출애굽 2세대는 그래도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경험이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차가운 냉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풍요에 젖어드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비서시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망각의 그 장치에 그것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그 척박하고 힘든 광야 길을 보듬어 안고 건너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누가 옆에 계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잘 뒤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서 지키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며 그 고통에서 건지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께 또다시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답답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간의 본분이요 근본적인 자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인생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인지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또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눈을 뜨면 내가 오늘 할 일이 생각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인생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신명기 31장 11절에 다시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풀어줍니다. 제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죠. 곧 왜 그렇습니까?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저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이 일주일 가운데 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흐트러진 삶을
정돈하고 내 잊어버렸던 기억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그나마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요구해요. 마치 법당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듯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합니다. 어떤 절대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닫고 더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모아야 돼요.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이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분석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졸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뇌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기제가 발동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립고 딴 생각하고. 사실 이러기가 쉬워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그 죄성이 그래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서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 생각을 해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시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죄악과 멸망과 파멸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참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이것이 어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애를 쓰고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 출애굽 3세대에 해당하는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요. 부모가 늘 주일 지키는 걸 봤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믿음 생활 잘 할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교회 나온다고 그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누군 중고등부 때 회장 한번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끝자락에 가 있습니다. 과거에 누구 전도 안 했습니까? 다 보면요. 어렸을 때, 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유치부 때 다 교회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쉽게 유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죄악과 타락의 끝자락에 서 있다라는 거죠.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그 현상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가 되었다고. 금세 그 부모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다 신앙은 보따리 싸가지고 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재미난 우상 숭배 그 파티에 가서 마음과 몸을 다 더럽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또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이들을 유혹하고 아이들의 그 눈과 귀와 온 몸을 아주 감동으로 뒤덮을 만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해서 휴지통에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우리 할머니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아들이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들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뭐예요? 출애굽하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의 위기와 그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그러한 일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노벨 물리학, 노벨 상자들을 배출했던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그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잊지 않고 하는 공통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엄마는 아이들을 꼭 밤중에 자기 전에 머리맡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또는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해줘요. 그리고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잠을 재웁니다. 반면에 아빠들은 식탁에서, 이 밥상 교육이죠. 식탁에서 자기의 그 신앙을 이야기해주거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나타나셨던 그 은혜들을 같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또한 탈무드라고 하는 탁월한 그들의 지혜서가 있죠. 율법을 해석해놓고 율법을 삶에 적용한 탈무드가 있습니다. 장사를 할 때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저울추를 속이면 안 되고 어떻게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갈지에 대한 그들만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 탈무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저도 사실은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아이들 자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때문에 바쁜지는 다 아시죠? 네. 거래처, 회식, 2차, 3차 다 바빠요. 또 아이들과 식탁에 간만에 앉으면 무슨 얘기합니까? 학원 잘 다니냐? 시험 잘 봤어? 거의 우리 대화의 8, 90%는 다 공부 얘기예요. 솔직히 저도 그 범주에서 크게 못 벗어납니다.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를 살려준 귀한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를 녹음으로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공부에 관한 이야기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진심으로 가르쳐주고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본문은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 사는 기술과 또 공부와 실력을 가르쳐주는 부모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의 중심이 잡혀야 기술을 얻어도 기술을 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 6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는 길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분명 공부를 잘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 받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절대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도 무엇이 우선돼야 합니까? 신앙이 밑받침이 돼야 돼요. 신앙을 갖고 공부를 잘할 때 그 공부 잘하는 그 실력과 능력은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폭풍이 불어오거나 비바람이 치면 그 사상 누각인 그 집은 언제 와르르 무너질 줄 모릅니다. 왜요? 기초가 약하니까.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닥쳐오는 그 위기를 혼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라고 하는 복잡하고 악으로 가득 찬 그 속에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의 공부에 목숨을 걸다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어요. 공부에 목숨을 걸다가 아이의 인성과 정서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공부에 목숨을 걸다가 아이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연쇄적으로 아이는 사회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아주 문제아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에 올인하면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올인하니까 공부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외에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불행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것을 먼저 가르쳐 배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열정과 열심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신앙교육을 시키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켜야 되나? 신명기는요, 생각보다 너무도 세게 우리에게 요구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이 한글이나 영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집에 냉장고나 벽에 알파벳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을 붙여놓고 이러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온 사방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하고 아이들 귀에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죠. 왜요?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경외하라는 말씀이 귀찮고 싫어서 지워버리니까 스스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이들 신앙교육은 교회가 다 해주는 것으로 맡긴 채 집에 오면은 전혀 신앙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사실 우리도 자신이 없어서 뭘 좀 알아야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도 모르는데 괜히 애들한테 질문 받았다가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먼저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후에 1시부터 한 2시간 정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커리큘럼에 따라서 주제별로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주중에는 또 역시 본문 성역 공부와 또 목장 모임에서 큐티를 중심으로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아직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춤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는 주중에 말씀 배우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봐도 이해 못하는 구절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야 돼요.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만, 깨달아야만, 알아야만 그것이 또 아이들에게 또 나눌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우리가 무직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요.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 그거 가지고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심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신앙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과외를 시키듯이 목회자들을 불러서 아이들 신앙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신앙 훈련은 우리들이 가장 신경 안 쓰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집까지 연결이 안 돼요. 오랜 동안 이 문제는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신앙의 훈련을 가정에서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확인이 되고 아이들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이어주는 무직의 가정 예배를 저희들이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다 소중하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자녀가 없는 분들이라도 좋습니다. 부부끼리라도 이것을 하십시오. 아니면 싱글이라도 좋습니다. 혼자라도 이것을 하세요. 주일날 예배 때 배웠던 것들을 자기가 집에 가서 다시금 반복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 본문을 가지고 같이 연구하며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다릅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초등부에서 유아부에서 중등부에서 하는 본문이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각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 핵심 구절을 부서에서 가급적 암송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저희가 주일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가정 예배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후나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신 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주보 가운데 면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무직의 가정 예배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 있어요. 그 주일날 선포된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을 하나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 이제 모이면은 예배 인도자가 먼저 시작 기도를 해요. 누가 인도자가 되는? 처음에는 아빠가 될 수도 있겠고 엄마가 될 수 있겠고 누구든지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제 점차 이것이 적응이 되면은 아이들도 이제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시작 기도를 하고요. 성구 암송을 합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암송을 하면 엄마 아빠도 같이 따라서 암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문제가 딱 두 문제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 문제. 요번 같으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경외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기도하기, 말씀 보기, 전도하기, 헌금하기. 그 외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가족끼리 나눕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은 항상 매주 동일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듣고 느낀 점을 서로 나누세요. 나 느낀 점 없는데, 졸렸는데? 그럼 졸렸다고 얘기하세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주일날 설교를 들은 것이 있고, 본문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여기에서 공통의 화자가 나오고 공통의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위해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십시오.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저희 가정에서 했던 경험상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부부 사이에 서로 손잡고 기도해 보신 적 얼마나 되세요? 부모가 아이들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적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로 주일날 설교 들은 것들을 나누고 그런 후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성령께서 정말 감동을 주세요. 평소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힘들었던 문제를 고백해요. 아빠들도 밖에서 참 힘들었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내놓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다친 마음이 열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아빠가 힘들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엄마와 아이들이 아빠를 붙잡고 기도할 때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저는 이 무지개 가정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반복시키는 그러한 가정 예배의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세워주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드렸던 예배를 가정에서 반복함으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도 내 것으로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공통의 화제를 가지고 대화가 무르익는 놀라운 열매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속는 셈 치고 이 예배를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뇌는 망각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이 세상의 삶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라, 부모가 배운 것을 그대로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지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무지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또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부모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또 그들 스스로가 경험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도 자라가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늘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